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실까요?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고 느끼신 바가 있다면 꼭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냥 딱 생짜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아니 이게 자본주의 사회여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시대에든 통념상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가진 물질을 나눠줬는데 오히려 돈이 생기거나 뭐 어떻게든 아끼고 막 아꼈는데 가난해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아도 진짜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요거를 어떤 경우에서 가능할지 이게 설명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클리어한 게 최대한 자본주의적인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요걸 좀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인데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회에 돈이 돌아야 하는 게 자본주의의 생태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 계속 쟁여놓고 돈이 사회에 안 돌잖아요. 그럼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구조가 자본주의의 구조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사회가 자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돈이 많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거시적인 경제를 보거나 할 때는요, 이게 돈이 순환하고 돌아야 사회가 번창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안 되면 사회가 죽어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인데 요렇게 보면은 한 가지가 이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조금 더 작은 관점입니다. 이제 단체나 아니면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바로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라 하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좀 더 막 사회적인 기업 이러면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활동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좋아져요?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걸 통해서 효과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또 자본주의적으로는 또 이해가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기업과 하는 기업, 그래서 그걸 통한 효과를 볼 때, 그죠? 당연히 이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에 이게 두 가지 경우에서 가능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일 뿐이지, 진짜로 오늘 말씀이 사회에 뭐 돈이 돌아야 한다, 아니면 뭐 홍보와 마케팅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있다는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 건 아닙니다. 네, 자본주의적인 거시담론이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네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집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구제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서 그 선행을 보고 당신의 구제하는 것에 보태 쓰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기부를 한다거나 좀 보탬을 해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그런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든 우리가 아끼려고 막 자린고비처럼 구두쇠처럼 아끼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아끼고 살았는데도 더 힘들어지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인간사가 그럴 수가 있으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질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나빠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돕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인간사적인 얘기일까요? 뭐 남을 돕는 걸 장려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 인간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은 관점에서는 요 앞에 얘기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읽힙니다. 두 가지로 읽히는데 하나는 그 다음 말씀, 그러니까 25절 말씀이랑 함께 봐야 하는 거라서 지금 얘기 안 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다음 절 볼 때 같이 나눠 볼 거고요. 오늘은 나머지 하나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재물을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렇게 두 가지가 있죠. 흩어 구제한다라는 것과 과도히 아낀다라는 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표현은요,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흩어구제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재물을 내어줄 수 있다는 표현이겠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나눠주고 있는 이 사람은요, 재물에 대해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후자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착하는지 말씀에서 과도하게 아낀다라는 표현을 하죠.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팍하고 막 건들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른 데서 이거 하나를 끄집어 내올 건데, 여러분 부자와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재물에 대해서 넉넉하고 누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부자가 재물에 대해 넉넉하다고 대부분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가 가능하기는 해요. 거지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후자를 거지근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그렇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에 대한 넉넉한 마음,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관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해 집착하는 이 거지근성을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재물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나눠줘도 부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하고도 상반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재물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능히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쥐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거지근성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고 있는지, 내가 이 재물을 넉넉하게 바라보고 넉넉하게 도와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